네, 높은 망대를 치는 날입니다. 저의 딸은 어릴 때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 잘 따라 주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세계를 경험하게 하면서 저와는 다른 삶을 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또 겉으로는 딸에게 이타적으로 살라고 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세상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은 저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생각했고, 저의 야망과 욕심으로 청소년기에 접어든 아이를 외국으로 유학 보냈습니다. 모든 일이 내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유학 생활은 먹구름이 가득한 것처럼 하루하루가 캄캄하고 어두웠습니다. 인종차별은 물론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와 갈등, 학교에서의 크고 작은 문제 등 딸이 가는 곳마다 환란이 준비되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공동체에서 아이의 청소년기까지 부모가 옆에서 자녀의 예배를 돕고 성경적 가치관이 잘 세워지도록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권면을 들었지만 저는 그것을 따르지 않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견고한 성읍과 높은 망대와 같은 저와 저의 계획을 하나씩 무너뜨리셨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묵상하며 사건을 해석하지 못하니 딸을 어떻게 위로하고 권면해 주어야 할지 몰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식적으로 읽었던 말씀은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모든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고 공동체에서 양육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수치도 모르는 백성이 바로 저임이 깨달아졌습니다. 제가 계획한 길로 가는 길이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인지도 모른 채 저는 영적 맹인이 되어 비틀거렸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손쓸 수 없는 사건을 허락하심으로 은과 금이 어떤 환난에서도 나를 건져주리라고 믿던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딸은 현지 교회에 잘 적응하여 사역자분과 고등부 선생님들의 섬김을 받으며 힘든 유학 생활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딸의 값비싼 유학 비용을 치르고 고난을 통과하고서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겸손임을 알게 하시고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적용하기, 저의 구원을 위해 수고한 딸의 짜증을 잘 받아내겠습니다. 공동체 지체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아침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주었던 그 권면, 아이가 청소년기까지는 부모가 옆에서 자녀의 예배를 돕고 성경적 가치관이 잘 세워지도록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그 권면을 들었지만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을 때에 견고한 성읍과 높은 망대와 같은 저와 저의 계획을 하나씩 무너뜨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또 제가 손쓸 수 없는 사건을 허락하심으로 회개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손쓸 수 없는 사건이 있다라는 것은 회개로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스바냐 1장 14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스바냐 1장 14절에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라고 해서요, 이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큰 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 가깝고도 빠르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미루는 이유는 이 심판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가깝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것을 이용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 같고 심판날이 더디 오는 것 같아서 회개를 미루고 있는 모습이 있는 것인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심판이 자꾸 미루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악용하게 되어진다면
네,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먼저 우리들의 삶은 매일매일 회개가 되어질 뿐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는데 목적을 둘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14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이 이르기 전에 내가 속히 회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히려 역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5절에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이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그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묘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들의 삶이 이미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심판 안에 있다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환난과 고통과 황폐와 패망과 캄캄하고 어둡고 구름과 흑암이 우리들의 삶에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이 모습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치열한 노력을 해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 되어버린 것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오라고 이런 심판과 같은 사건을 허락해 주신 거라고 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15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에 인생이 먹구름이 낀 것처럼 하루하루가 캄캄하고 어둡고 두렵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망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일부러 귀를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제가 어느 청년을 이렇게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목사님한테 그냥 제일 먼저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다른 곳에 이야기를 했니? 물어봤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 옳은 소리만 하기 때문에 그게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네, 이렇게 저에게는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그냥 듣고 싶은 이야기 이것만 우리가 들으려고 일부러 귀를 닫고 있지는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이 15절에 대한 적용 질문인데요. 스바냐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겠죠. 근데요. 여러분에게 스바냐와 같이 심판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16절에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며 달려오는 바벨론 사람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견고한 성읍과 높은 망대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견고한 성읍, 내가 쌓은 높은 망대는 결국은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견고한 성읍, 재물로 내가 쌓아놓은 것들, 높은 망대,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망대는 그날에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날이 이르기 전에 나의 악을 보고 슬피 울며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네, 17절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17절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 이렇게 구름과 흑암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앞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맹인이 되면요,
두려움에 빠져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며 분노와 자포자기 심정으로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으로 눈먼 사람같이 되어도 거기서 내 죄를 볼 때에 나의 눈은 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맹인이 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도망할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고난 가운데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그 길이 없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은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도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온 우리들의 인생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의 목적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 삶의 결론으로 당하게 된 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그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는 영적 귀머거리,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서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영적 맹인이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앞이 안 보일 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8절에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 은과 금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날에 은과 금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생명을 지켜내지 못하다라는 것이겠죠. 은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치열하게 노력해서 쌓은 관계도 세상의 성공도 인기도 나를 지키지 못하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출애굽기에서 이미 배우지 않았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은요, 이게 하나님의 본질 성품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질투하신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건데요. 근데 이 질투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요구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질투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 자리, 고백을 다른 걸로 채우고 있는 것에 대한 분노라고 할 수가 있겠죠. 18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게 된 나의 우상은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보다 은금을 더 귀하게 여기는 모습이 아직도 내게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가 손 쓸 수 없는 사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손 쓸 수 없는 사건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2장 1절부터 3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1절에요. 2장 1절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요, 갈망하지도 않고 사모할 줄도 모르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린 상태,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상태가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겠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없는 삶에 현재 만족을 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기회가 있다고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애타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가 바로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공동체로 모여라, 예배의 자리로 모여야
회개의 자리로 모이라고, 은혜 받는 그 자리로 모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죄를 짓는 것도 문제겠지만요,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를 우리가 다 떠나버리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은혜 자리 가운데 이렇게 나와야 한다라고 이렇게 1절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 회개의 자리를 다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절에요.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심판은 겨가 바람에 흩어져 날아가듯 신속하게 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 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돌이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분명히 악이지만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은 더욱 큰 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모두가 다 회개의 기회라는 게 주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네, 2절에 대한 또 적용 질문은 여기 나와 있듯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누구를 찾고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3절에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3절은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찾으라, 이게 가장 먼저 나와 있거든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어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겸손을 또 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 겸손, 근데 겸손이 무엇입니까? 3절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겸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지키는 게 쉽나요? 어렵죠. 예,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서 힘들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겸손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대로 힘들지만 겸손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32편 1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어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진짜 복은요 허물의 사함, 자신의 죄가 가리어진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은요 숨김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 저는 이 표현이 이렇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스바냐, 우리가 지금 스바냐서를 읽고 있잖아요. 스바냐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피하면요 하나님이 숨겨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부끄러움에서, 그 수치에서, 그 연약함에서 우리들을 숨겨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도 늘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이 참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 안에도 보면 사랑 없음도 있고 혈기도 있고 분노도 있고 연약함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것들이 숨겨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숨김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하여서는 아까 우리 스바냐 2장 1절 말씀,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라고 외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공동체 가운데 자신의 의가 아니라 죄인됨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의 죄가 크게 보입니까? 아니면 나의 죄인됨이 깨달아
지십니까? 해서 정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기회로 오늘 하루를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